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아담을 부르신 같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같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클레시아는 무엇으로부터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신앙의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장차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성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소위 장망성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옷 입고 출근하고 경쟁하고 살아갑니다. 사는 것이야 다 그만 하니까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와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에서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이 교회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도 참 적절한 표현이다 싶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으면 주의 일은 여전히 미궁에 빠졌을는지 모릅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같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각각 제각각 감당해야 하는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하는 그 죄의 무거운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달리 각 권의 책으로 편집하는 것이 훨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신 일을 역사라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 교훈과 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역사하신 모습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각기 다른 시각으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복음서, 그야말로 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그 참 기가 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편집하는 데까지 우리를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신학적 주장도 정말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 복음서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이 복음서를 기반으로 해서 사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사복음서를 근간으로 하여 예수의 그 말씀과 행하시는 일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도행전에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부터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 유럽으로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별명이 교회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아, 그렇다. 교회가 출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교회 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마치 들불같이 확 하고 전 유럽으로 그렇게 확산되어지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아시아 터키 쪽도 한번 쭉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터키 쪽에 세워진 교회들이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 7교회를 가보면 아마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더라고. 그러지 않고 아주 조그만 교회가 되어 있고 거기에 역대 담임 목사들의 이름이 현판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현판에 제일 먼저 새겨져 있는 이가 누굴까요? 바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참 감동적이었어요. 아, 바울이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지었구나. 바울이 초대교회 목사님이었구나 라고 했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정말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어쩌면 참 미니 교회였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뜻인데 천만에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사실은 사도 바울의 행전이라 해야 옳은 것입니다. 사도들의 12사도들의 어떻게 맹활약을 펼쳤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까지 억지로 가게 되는 것과 그 로마에서, 자, 오늘 보십시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28장 30절 31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바울이 온 이태를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어서 오라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그 거침없이 가르친 그 가르침 위에 유럽 교회들이 섰고, 그 유럽 교회들이 다시 신대륙으로 복음을 가져갔고, 그 신대륙에서 다시 아시아로 복음이 확산되었어요.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맹활약이 기록되어 있음직한데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의 활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여러 번 파선을 당하고 그리고 매맞고 속임을 당하고 굶고 쓰리고 아픈 그런 고생한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 선교 여정이 담겨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소리 없는 바울의 선교 여정이었고 새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향차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사도행전이야말로 교회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구나, 교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성경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읽으면 훨씬 더 실감이 나고, 그 교회 시대 속에 나도, 내 가정도, 우리 가정도 그 교회 시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두에는 12사도들이 당장 모여서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12 제자들이 있고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1사도들이 모여서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 모인 무리들이 12사도들 가운데 결론되어 있던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메꾸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천하시는 장면을 500여 무리들이 보았는데
주님 성천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 보고 남은 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쯤 되더라. 500여 무리들이 주님 성천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 본 무리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무리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목도했던 제자들은 결혼된 가론 유다의 자리를 메꾸고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성령에 깊이 감동되었으면 마치 낮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낮술에 취한 사람, 야, 해가 낮인데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낮술에 취한 사람 같은 대접을 받았는데 그들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얼마나 여러분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서로 대비를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내가 아마 대학 다닐 때 같은데 대학 다닐 때든지 고등학교 시절인지 그럴 것 같은데요. 대학 때 같아요. 근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나 잘하시는지 그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술 취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요. 뭐라고? 예수 믿으라고. 성령 충만하면 저거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술 취하면 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으시오 라고 하면 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대단했는데 그들은 새술에 취한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길은 이전에 경험하지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하신 일이 기초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초두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이야 굉장하다라고 사도행전에는 한 7군데 정도의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적을 행할 때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 도우며 살구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이면 날마다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또 베드로와 또 야고보가 하는 이적을 통하여서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믿는 사람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난 예수 믿으면 안 되나? 라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일어났다 이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일어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칭송을 들을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성도들에게 이적이 나타날 때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일들로 인하여 교회는 점점 그야말로 셋업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의 연도는 1907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1907년 그 무렵에 얼마나 강하게 한국교회에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제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밀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교회는 외형으로 따지는 곳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정말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 초라해 보이는 교회에 거룩한 이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지극히 적은 또 작은 무리였지만은 그 교회에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또 기꺼이 자기 한 몸을 헌신하려고 하는 헌신자들이 있어서 견고히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우매함과 사람의 불성실함이 주님의 일을 더디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더 진지하였으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아쉬운 생각이 참 금할 길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차라리 예배당 짓는 일에 좀 주저하고 내실을 더 다졌으면 얼마나 세계를 향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인간의 우매함이, 불성실함이 인간의 자랑 삼아 예배당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일들이 주님의 일을 아주 더디게 진행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집에 로운이, 지훈이 뿐만이 아니라 은비, 우리 진영규 집사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기록되어지고 있는 미완료형이다 말이에요. 진행형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헌신하는 나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에 의해서, 내가 드리는 헌금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우리가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이 300 몇십만 원 나왔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채워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은 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힘써 하셨다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그 헌금에 100만 원을 뚝 떼어서 어디에 송금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 연고도 없는 어떤 목사님이 돈 100만 원 송금한다라고 연락을 받은 그 주의 종이 얼마나 반가워했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반가워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필요한 때 쓸 수 있는지를 그가 또 경험하고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막 두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말도 하지 않고 뭐 잘 받았느냐 뭐 이 두말도 하지 않고 정말 하고 싶었던 헌금이었으니까.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할까 합니다. 북한 선교 좀 제대로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일에 기여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 친구도 있고 그런데 좀 더 탄탄히 알아보고 그렇게 또 선교비를 보낼까 합니다. 이와 같이 헌신자들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마치 바울을 통하여서 전 유럽에 복음이 확산되어서 기독교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또 큰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주의 복음이 크게 역사하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